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16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며 오늘도 힘있게 역사하셔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도 주께서 안수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에게 특별히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이 한 시간도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잘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잘 풀어서 해석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줘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은 교정을 받게 하시고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또한 새길 것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제할 것 제하고 수술하는 칼이 되어져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힘있게 역사하셔서 사람의 눈치 살피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나누면 하라, 하지 말라.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 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이에요. 이건 하라에 속해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하지 말라에 속해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밀치지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로도 버려라.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율법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살리는 양약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신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들어야 돼요. 하나만 들으면 안 되고, 그것이 뭐냐, 우리 죄인들 속에 담겨있는 그런 속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몸에 너무 익숙해서 그게 너무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실상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이키면 돼요. 교정하면 돼요. 아시아 7교회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나니 그래요. 책망은 누구에게 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들도 그러면 사랑하는 자로 있고 싶어요? 미움받는 자로 있고 싶어요?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그대로 내가 적용을 할 테니까. 사랑하는 자로 있어요? 그냥 사랑받지 않는 자로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로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 책망하고 회개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줬느냐? 성경을 줬잖아요.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성경이 무슨 일을 하는지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그 다음에 뭐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뭐 하는 것이다? 바르게 하게 하는 것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잡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할 때 누구에게 책망을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만 주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다 우리를 책망하고 교육하고 의로 우리 올바로 세우는 일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어 가지고서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병에 걸려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병원에 데려와 가지고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중병에 있는데 그냥 내비둬 버려요. 거기는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비둬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가 담고 있는 본성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다 그들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너 이렇게 지명해 불러가지고서 하나님의 병원으로 옮겨놔서 의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치료를 하는 것들이 무엇으로 치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해. 난 너희들이 항상 쉬지 말고 내하고 같이 입하고 하고 사는 사람을 원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되게 외로워. 하나님이. 자, 구원은 자 보세요. 누구를 위한 구원이냐? 여호와를 위한 구원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인데 혜택을 누가 보느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지 창조를 하고 나가지고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잖아요. 일곱째 날에.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그 날을 누구의 안식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안식이죠. 그럼 왜 여호와의 안식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뭐냐?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는 거. 그럼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으려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이 뭐냐? 창세기 1장의 창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뭐 하시고? 갈라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하시고? 채우시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 빼내는 것이 되고 채우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빼내가지고서 그 다음에 채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뇌사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의원이 되셔가지고 뇌 수술도 하고 심장 수술도 하고 콩팥 수술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김현애 집사님 심장이 멎어가지고 했을 때에 그 심장을 뚫은 걸 누가 뚫었다? 누가 뚫은 것 같아요?
대답이 뭐라 말하는지 모르겠네. 의사가 뚫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길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다. 그 사람이 도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게 해서 도운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이지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인간들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신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위기에서 구해줬다 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물론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나로 하여금 돕게 해주신 그 배후에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자는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 사람을 감동케 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이 보세요. 위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고 아래로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게 이게 십자가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죽어있던 자고 사람에 대해서도 죽어있던 자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던 자예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라지고 나니까 이웃에게도 살게 만들더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웃 사랑.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느냐? 그냥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나를 보면 안 되고 나를 보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일입니다. 나는 심부름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얻은 사람이 그 도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불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행하게 했는데 그걸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라 불법.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그건 어디에서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쫓아내고 이게 다 뭐하냐?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 이거 요즘에 막 흔히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갈 것 같으면 병 고쳤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병을 지가 고쳤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고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지 않고 자기 종을 만들어 버린다고. 자기 종.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 섭섭해하게 사면은 만약 저주를 끌어붙는 거예요. 막 네가 잘 되는가 보자. 평생 동안 자기한테 종노릇 하게 만든다고.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항상 우리는 통로란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돕든지 그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이니까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자랑하지도 말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해도 섭섭해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하게 했을 것 같으면 섭섭해할 이유가 없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상관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을 하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걸 외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외식. 그걸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문 안 받는 거 좋아하고 말이죠. 기도도 혼자 하면 되는데 꼭 길거리 서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나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 기도한대. 나 기도한다니까 날 바래. 그래가지고 다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잖아. 이게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다니까. 마귀는 죽은 자는 미혹하지 않아요. 이미 그거는 끝났기 때문에. 자꾸만 산 자들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잘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서 주어지는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다스려 가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실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인데 실제 그 일을 집행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게 하신다니까.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들이 온다니까. 감동들이.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감동들이 오면은 그걸 멸시하지 말라니까. 무시하지 말라니까. 소멸치 말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가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불이 꺼진다. 예? 점점 꺼져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엘리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엘리 시대의 모습 뭐래요? 말씀이 뭐하고?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고. 그게 곧 뭐냐? 지금 성령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소멸돼 가는 거. 그 성령이 소멸돼 갈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자식들한테 책망도 못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벌이 개가 돼 가지고서 제가 지금 위기야.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 속에 책망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입을 닫고 있어. 내가 지금 타락했구나. 언제부터 내가 사람 눈치를 보고 있지? 이걸 내가 돌이켜야 되네. 그래서 다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야 되냐. 지금 이런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그런 게 왔다고. 이걸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르시즘에 빠져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띈다니까. 이걸 책망을 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시험 들겠지 또 이렇게 해서 넘기고 이러는데 이것이 점점 도가 지나쳐가는 것을 보여가지고서 이래 안 되겠는데 이건 내가 이번 주에 목회자들 세미나 하고 나서 그 세미나 가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 은혜. 거기 모인 무리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서 너무 기분 좋게 다 와가지고서 이 가슴이 얼마나 이게 열정적으로 표현했더니 이 가슴이 여기 깨지는 것이 아파가지고서 말이죠. 아파가 있는데 그런데 또 다음 주일이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정복 전쟁하는 거예요. 그 정복 전쟁하는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 가슴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건 전부 책망 이야기야, 책망 이야기. 그래서 다음 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고민이 엄청 많아요.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하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결국 우리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책망하는 소리라니까, 책망하는 소리. 이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서 해야 될지 내가 지금 고민이에요, 고민. 근데 오늘 이 말씀도 거기에 또 연관된 이야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러죠. 예언.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게 뭐예요? 무시하는 것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마 이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 마! 보지도 말고 이러면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면 뭐냐? 에이 뭐 그거 가지고 에이 그거 가지고 항상 죄는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들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권위가 사라지면은 자식들은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 한마디 하는데 안 듣는다 이렇게 할 때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부모를 그만두든지 자식을 내쫓든지 두 가지를 해야 돼. 그 자식 그래 두면은 그것이 고차가 되면은 남도 알기를 우습게 여겨요. 남 알기도 우습게 남의 말 안 듣는다니까. 내 부모 말을 안 듣는데 누구 말 들을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싸워야 돼. 강하게 싸워야 돼. 응? 내가 우리 정담이 엄마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아를 혼육을 키우라. 올바로 키우라고. 지금 이 말씀 듣고 있겠지만 나 그게 되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 권범희 집사님이 지금 정담이가 예배 시간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가 요동치 못하게. 지금 그 집 식구는 딱 앉아가지고 있어. 뭐 비스듬히 소파에 누워있지 않고 딱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기 있는 거와 똑같이. 그 아이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탁 잡아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랬는데 내가 잘한다 그랬어. 잘한다고. 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 시켜야 돼.
지금은 그 아이는 묘목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지지를 하고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가 형상이 만들어진다니까. 그게 부모 역할이에요. 부모 역할. 지금 우리 교회식을 할 거면 제가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 역할을.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부모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서 부모를 사표를 내든지 여러분을 내쫓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응? 이 심각하다. 나는 이거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아이고, 뭐, 지난해는 뭐 똑같이 뭐 이게 돼버릴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집안에 집구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이, 문제 일으키는 애들이 다 집에서 말 안 듣는 애들이에요.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아들이. 집에서 가정교육이 올바로 잘 되고 부모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헛된 짓 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죄가 그렇게 온 거예요. 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거기에다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부추기냐? 뱀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다정다감에 와가지고 있어요. 야, 저거 먹는 나 죽겠냐? 죽이게 하겠냐? 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그래. 하나님은 뭐라 그랬다? 정령 죽으리. 정령 죽으리라는 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뱀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설마 죽이겠냐.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설마. 아이고 설마 우리 목사님이 죽인다 가지고. 설마 이거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가볍게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가 가볍게 들릴 것 같은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목사가 가볍게 보이면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존경하는 그러한 그 목사 밑에서 여러분들 훈육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들어온다니까. 근데 목사가 만만하고 목사가 가벼우면은 그럼 본인도 손해보고 목사도 손해보고 깨우려 받은 교회도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해야 돼. 철저해야 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선지자들 말을 가볍게 여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런 거예요.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이 무엇이냐?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식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언제 가볍게 여기지느냐? 자기 생각이 투입이 되면 가볍게 여기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 생각으로 보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 소리를 지금 뭐냐면은 뭡니까? 공동번역에서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니. 모든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은 인간의 생각을 배제해요. 인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든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냐, 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뭐냐, 인간을 고려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정을 헤아리라 그런 거예요. 그 멀리서 왔는데, 바쁘게 왔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좀 나무래면 것도 안 되지. 또 가는 길이 바쁜데, 예배 시간에 나가도 그냥 봐주고 해야지. 그 어떻게 그러냐. 자꾸만 이런 식이 된다. 내가 지금 여기에 걸린 거예요. 경산 식구들 잘 들으시라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나가니 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보고. 저는 시계를 보면 말씀이 흐려져 버리는데, 그걸 본능적으로 의식하다 보니까 3시 되면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타협이 돼버려가지고 이거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잘 됐어. 없을 때 얘기해야지. 듣긴 들어야지. 대책을 세우시라고. 응? 말씀 전하는 사람이 시간에 쫓긴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이런 거 생각해요. 그럼 예배 시간을 앞으로 잠시 30분 땡길까? 그걸 내가 편의를 잘 봐주는 것이 돼버려.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오전 예배만 드리고 보내버릴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들이 그걸 이겨내야지. 지금 경사는 삐져 있다, 지금. 삐져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받으셔야 돼요. 중요하게 받으셔야 돼요. 응? 지금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지금 다 거기 돼버리잖아.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그 연약한 사람 한 사람 도우면 안 되냐? 마치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정을 봐주냐? 안 봐준다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에 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왜 이렇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오늘 또 이런 말씀 중에 나왔을 때 얘기를 하자고. 아까 이렇게 저녁 먹고 있는데 우리 김선홍 권사님이 전화를 딱 했어요. 목사님, 나는 그걸 왜요? 이렇게 하니까.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와, 나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이 언제부터 목사한테 설교를 이래라 저래라 이런 조리까지 왔지? 왜 목이 저렇게 교만하지? 이거 아닌데? 굉장히 내가 불쾌해서 지금 이 말씀과 걸려가지고서 아니 어쩌자고 전화를 해가지고서 안 하던 짓을 하던 사람이 그렇게 전화해가지고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하다가 보면 정치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하냐 여기에. 그래서 내가 이게 오지게 지금 걸렸구나 지금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그래서 나온 김에 그냥 양쪽 다 아주 그냥 조져버리자.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내가 누구 감정이 있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두 이야기야, 모두 이야기.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 설교에다 시비 걸면 내가 대통 혼냅니다. 어디 시건방 떨고 건방지게. 막말로 내가 그래요. 당신이 알면 뭐를 아는데.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그냥 평범한 남편이 아니고 주위에 사자로 섰을 때는 감동이 있을 때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걸 주문을 하냐고. 언제부터 그렇게 교만해졌는데. 아니요. 이러면 안 돼. 전제를 깔아.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한다? 만약에 내가 안 볼 것 같으면은 뭐 그거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데 내 사람이잖아. 그래도 고쳐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하고 바르게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내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같이 같은 교회에 섬겨야 될 사람이 앞으로 30년 더 40년은 돼야 되는데 내가 120세까지 살면은 그럼 올바로 해야지.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온 여러분들을 하나도 놓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솔직히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등록을 반려를 시키려고 그래. 등록하신 분을 본인 의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등록하는 순간 여기 지시받아야 된다고, 따라야 된다고. 썬데이 크리스찬 저는 원치 않아요. 그렇게 온다고 내가 이번 주일날 반려를 시키려고 그래. 몇 개월 동안 봐왔는데 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이건 아니요. 제가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나라도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고 이러는 것들이 전부 우연이 아니에요. 전부 이런 것들이 막 엮여 들어간다니까.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받지 않고 가볍게 여길 것 같으면은 결국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다니까. 말씀 가볍게 여기면은 아니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어떠한 것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맷집이 생긴 사람이에요. 맷집이 생긴 사람들.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죠. 장성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고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지 이거 부당합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그게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게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자들은 늘 성령의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그럼 그 감동을 여러분들 거부하지 말라니까. 그런 일들을 말씀을 듣다가도 책망을 들으면 그 책망을 듣고서도 그 책망을 통해 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지. 첫 번째 딱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것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그 포지션을 아시라고.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다이렉트로 딱 꼽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 딱 순화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지.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빛처럼 꼽힐 것 같으면 아 이게 하나님 날 고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나 안 받는다 그러잖아. 피가 가득하면 안 받는다 그러잖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면 그 이사야서 지금 이번 주부터 이사야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이 내용이 내가 너무나 아파. 지금 이 이사야서의 내용 자체가 시작하면서부터 뭐 한다? 와, 이건 아주 무서워요, 무서워. 오죽하면 소돔 고모라 새끼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야,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들이 제물을 안 드렸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런데 외식했어. 하나님을 가장 외식이 곧 뭐냐?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집에 와서 부모를 속여보세요. 부모는 자녀가 저걸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다 알아. 다 알지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네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 너는 젊어봤지만은 나 젊어봤다. 나 늙었다. 나 늙었다. 네 늙어봤냐? 안 늙어봤잖아. 나 젊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네 과정을 지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를 솔솔 속이고 했던 그러한 그 본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새끼들이 이게 지금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대번 알게 돼 있어. 그 아이의 심장이 내 심장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처음부터 속인다 이렇게 해요. 잠깐만 둘도 돌리잖아. 사서 돌리잖아. 언제까지 돌려요? 실토할 때까지. 실토하고 나면 애가 편해지는데 실토 안 해보세요. 애가 악몽 꾼다니까. 부모를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새끼 그냥 둬서는 안 돼. 그냥 재워놔할 것 같으면 밤에 소리 지르고 악몽 꾸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서 뭐냐. 그 아이의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괜찮으니까 다 그렇게 크는 거야. 그래 크면서 네가 잘못된 걸 알면 됐지. 앞으로 그래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아이가 그 말 듣고서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응? 물론 안 한다고 해서 또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잠깐만 줄여야지. 그것들을 안 하도록 싸워야지. 그러니까 그 싸울 수 있는 대항력을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잘못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 네도 힘들지. 엄마 아빠 속이는 게 힘들지. 그런 거야. 그게 나쁜 짓이 그런 것이라니까. 그게 네도 힘들고 엄마 아빠도 네 보는 게 힘들고. 그럼 그런 거 안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설득을 당할 것 같으면 안 하게 되려고 안 하려고 그럴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꾸만 것들을 조금 지적을 해야 돼요. 이거 고발을 해줘야 돼. 또 무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리하게 여러분 속에 심령골수 이 감찰해 가지고 찔러 쪼개는 말씀이 들어줘야 되고 무딘 말씀이 들려지기 좋겠어요. 예리한 말씀들이 들려져서 우리 안에서 아야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이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둔감해지면 안 되죠. 둔감해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워야 돼.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안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게 싫어하는구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는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있어. 부모 가정이 있어. 아버지가 저 A라는 사람하고 둘이 싸웠어. 아버지가 저 사람하고 원수야. 그럼 우리 가족은 자연적으로 저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원수가 되어 있는데 새끼는 그 사람한테 같이 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최성호 집사님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걸 내 새끼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보세요. 내 가족이라는 얘기는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게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아파하면 자식들도 아파야 되고, 아버지가 기쁘면 자식들도 기쁜 거예요. 이게 신앙하고 똑같다니까. 하나님이 기쁘면 우리도 기쁜 것이고, 하나님이 슬프면 우리도 슬퍼야 돼요. 우리는 기쁨과 슬픔은 우리 것이 없어. 우리 거 행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우리가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 이거야. 내가 기뻐하는 거 이거니까 너희들이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했을 때 너희들도 내 기쁨을 잉여받아서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싫어하는 걸 하면은 너희들 내가 싫어하는 것 같으면 너희들이 내가 싫어하는 걸 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나도 미워하지. 싫지.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이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뭐예요? 긍정적으로 날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많으면 좋고, 1년 12달 하면 좋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늘 좋고, 기도하는 것도 무시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하면 억소리 좋다 해. 그런데 하나님 싫어하는 게 있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라고 너희들을 구원을 했어. 너희들이 늘 슬퍼하는 세계에 있었고 너희들이 종처럼 살던 그런 세계에 있던 걸 내가 아들의 피를 통해 가서 너희들 구원해 놨잖아. 그러니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러라고 내가 너희들 구원해 놨어. 그런데 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복을 어떻게 유지를 시키느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까이 하면 이게 없어져 버려. 나라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 항상 행복하기를 바래.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래.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잖아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너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그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고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악한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뭐냐? 구원의 즐거움 날아간다니까. 그럼 구원의 즐거움 날아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살아간 삶의 의미가 어떻겠어요? 무간지옥이지, 무간지옥. 아니, 여러분들이 자식이 부모님 몰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그럼 아이가 얼굴이 심령상태, 얼굴도 그렇지만 심령상태가 어때요? 불안초조하잖아요. 눈치 살살 보고. 부모는 대번 알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가 눈치 살살 보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걸 그걸 그대로 두고서는 아가 잠을 못 자고 이거 밥도 소화도 안 되고 아프니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잠 잘 자고 말이죠.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잘못된 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라니까, 끄집어내. 그거 있으면 네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그래. 그래서 부모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거 평상시 같으면 학교 갔다 올 것 같으면 가방 던져놔놓고 엄마 갔다 왔어, 아빠 갔다 왔어. 그래가서 일어났던 일들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누가 그러고 맞아. 막 이런 얘기, 미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들어온다. 가방 쑥 들어가서 눈 쾅 닫아놓고 안 들어와. 안 나온다. 저 새끼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럼 부모는 그 아이의 잘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잘잘못 때문에 뭐를 빼앗긴 거예요. 부모님과의 화목이 깨져버렸잖아. 범사 감사하는 게 깨져버리고 항상 기뻐하는 게 깨져버리고 부모와 대화하는 게 깨져버렸잖아.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하냐? 잘못된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된 걸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 너희들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잘못된 거 내놓으라니까. 그게 회개. 잘못된 거 다 내놔. 어떤 것들은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다 내놓으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죄가 있고 죄들이 있다 그랬어요. 죄가 있고 죄들이 있다 그랬어요. 원죄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용서받을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럼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 영접한 것이 우리 실력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줬을 것 같으면 우리가 안 믿기가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신자는 이게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를 못해요. 신자는 짓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왜? 예수를 부인을 못하는데. 그런데 매맞는 죄는 지어. 매맞는 죄는 얻어 터지는 죄들은 짓는다니까. 이걸 죄들이라 그래요. 죄들. 그 죄들은 곧 뭐냐? 이 몸에서 발생되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가만 내비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옛날에는 유기시켜가지고 해놨지만은 옛날에 종으로 있을 때는 그냥 유기를 시켜놨어요. 하든 말든 그냥 내비뒀는데 이제는 아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아들의 영을 받았잖아. 아들일 같으면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묻습니다. 아버지 어디 와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아버지와 계시잖아. 그럼 우리도 아버지 안에서 항상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룰루랄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야도 기뻐하는데 맨날 우리가 우거죽상 돼가지고서 말이야 염려 근심하고 있을 것 같으면 아버지가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음이 편케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여건들을 빼앗아가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고 악을 가까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의 그 감동에 민감하게 살도록 늘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지 말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까이 할 수 있게 자꾸 우리를 간섭하는 것이고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악한 일을 저리를 갈 때 하나님 자꾸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예비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훨씬 우리 행동 반경이 작아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행동 반경이 열려 있는데 사통발달이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서 사통발달 열려져 있는 문들을 다 잠가버렸어. 이리도 가지 마, 저리도 가지 마. 우리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좁아져. 그 좁아진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쁨도 하나님의 것이고 감사도 하나님의 것이고 찬송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래 내 뜻하고 멀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을래?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한 거는 네가 고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우거지 죽상에서 죽어있는 모습으로 내가 그거 보자고 너 구해낸 게 아니야. 이제는 와서 방긋방긋 웃어야지.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래 살래? 이거는 잘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치려는 거예요? 고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만 뭐가 있다 그래요? 징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다윗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은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지. 인생 막대기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 징계를 늘 당하게 돼 있어. 근데 그 징계는 우리에겐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
결국 그 징계를 통해 가지고서 곧은 길에서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연약한 무릎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잘못된 것들이 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그래서 성경은 쉬운 얘기로, 모든 이 성경은 교정서신이에요. 교정서신.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고쳐내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게 여호와의 안식이라니까. 안식이라 이 얘기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야 안식이 이루어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야 안식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은 염려,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지. 그런 걸 가지고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일날로 모이는 것이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예표적으로 여기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보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항상 얼굴이 방긋방긋 해야 되고 서로 말이죠.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져 가지고서 말이죠. 하이 하면서 말이죠.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서로 보고 싶어서 막 어떻게 그러면서 말이에요. 서로 인사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여기가 화기애애가 좋겠어요. 여기 오고 싶어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어제 서울에서 그 권사님들 같이 그렇게 모여가지고서 주일날만 이렇게 모여가 예배를 드는데 가서 내가 되게 뭐라 그랬거든. 신자에게는 주일만 주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오늘날로 사는 사람인데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교회, 본교회 뭐 예배가 있을 것 같으면 같이 모여야지. 아까 전화 왔어. 오늘 모인다고 그랬어. 아이고, 내가 이뻐가지고서 그게 순종이라고. 아이고, 바빠가지고 못하고. 이런 불순종이지. 핑계가 있다 없다. 하나님 오라면 핑계 된다 안 된다. 대통령이 초청했는데 핑계 됐다 늦었다가 그룹이 날아간 사람이 있잖아. 국제그룹 알아요? 양정모 회장이 그 대통령 거기 만찬에 초대됐는데 늦게 갔다고 그룹을 해체시켜 버렸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파워가 더 센 분인데.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걸 하나님께서 훅 풀어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 내 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정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사정이 먼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 사정보다 하나님의 사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던 일 다 멈추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밭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밖에서 위에 정전 꼭대기 올라가서 막 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나팔 소리가 모이라는 나팔 소리가 있을 것 같으면 하던 일 딱 멈추고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핑계 뭐 조금 마치고 나서 가고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그렇게 백성들을 움직이는 거야.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사정 이런 거 없어.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훈육시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마.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지금 이게 어디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야, 너희들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일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그 재림에 동참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여기서 훈련이 안 된다. 나중에 거기 가서 훈련된다. 아니야. 여기서 해야 돼. 예행연습부터 한 사람이 훈련도 잘하고, 훈련 제대 받은 사람이 본게임에 잘하는 것이지,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본게임 하겠냐고. 그래서 신자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천국을 예표하는 교회를 둔 거예요. 교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여러분들 보세요. 초대교회에 그들이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죽었어요. 가산을 정몰당하고, 가산 다 뺏기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했어요. 뭡니까? 나면서 된 소경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고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눈 뜨고 나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네 아들이 예수 때문에 눈 떴나 이러니까 부모가 출교가 두려워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르겠고, 걔한테 물어봐. 근데 그 소경, 눈 뜬 소경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네 누가 눈 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눈 떴어.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음에 처하잖아, 죽음에. 백성들이 다 싫어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랬다니까. 예수도 이단으로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였다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 공개를 해버려. 이게 술 취했다니까. 술 취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야. 저게 술 취하지 않고서 저따위 짓을 어떻게 해?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다고 숨겨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들은 오픈해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여서 뭐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하잖아요. 그 천국이라는 천국. 만약에 인간적으로 그게 두렵고 이거 할 것 같으면 그 뭐 해야 되겠어요? 그 흉내 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건 필시 술 취한 놈이지. 술 취하지 않고서는 저런 짓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술이고 뭐 여러분들 술 먹어봤잖아. 최연아 술 잡숴봤어요? 잘 먹는데. 최성수 집사님 술 먹어봤어요? 잘은 못 먹는데 먹어. 근데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겁대가리가 상실이 돼. 그게 술의 능력이라.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지혜로운 상사들은 직원들하고 회식을 할 때에 밥만 딱 먹고 빨리 빠져. 2차, 3차 갔다가는 그때는 부자이고 지랄이고 없어. 딱 한 잔 들어가보면 야, 이 새끼 네 말이야. 한잔. 이게 술 취하면 그렇다니까. 겁대가리 없다니까. 지금 초대교회 모습이 겁대가리 상실한 거예요. 저것들이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데 예수 믿는 걸 숨겨야 되는데 당당하게 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 그 기쁨에 참여하니까 세상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고 이러는데 다른 염려 걱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천국이 그런 곳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초대를 해놨어. 그러니까 그런 걸 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악을 멀리할 때.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아멘? 여기서 믿는다는 얘기는 내 의지적으로 활동해서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얘기는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준 것이란 말이죠. 그럼 믿어지게 해준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사람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뭐를 담아놨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걸 담아놨다 그랬잖아. 초대교회 성령 임하노니 그게 실제 일어났잖아. 그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뭐 하라? 맛보라는 거야, 맛보라는 거. 내가 이거 줄게, 너희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듣고 할 것 같으면은 죄로부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고 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뭐 때문에 잃어버려요? 죄들 때문에 잃어버리잖아요. 죄들 때문에. 근데 죄들 때문에 잃어버리는데 그 죄들이 내가 그 참소에 걸렸을 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들에게 참소에 걸렸을 때 그 참소를 이겨주는 것이 뭐예요? 그 참소를 이겨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는, 맞아, 나는 이런 죄인인데 이렇게 넘어져야 될 자인데 이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그래서 신자는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그 죄책으로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로 하여금 잠깐만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질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구원의 결과는 다 나가버려. 죄책감에. 그 죄책감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의라니까, 의. 아멘? 그럼 성령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러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저 새끼 지금 고민에 빠져가지고 우울해 있어 저러는데 저거 어떡하냐 저거.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서 다윗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가가지고서 다윗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나면서부터 죄인인데 뭐 어떻게 죄를 이기겠냐? 죄 짓다고 그렇게 주눅들어가 그래 있을 것 같은 거 어떻게 되겠냐? 그래가지고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실존을 고발을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 너 그 죄 때문에 우리아가 죽었잖아. 그럼 우리아 죽음을 개죽음 만들래? 그 우리아의 죽음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우리아가 죽었을 것 같으면 그 우리아의 죽음을 위해서는 네가 죄책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우리아를 죽은 것에 대한 그런 이 아픔도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죄책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나가지고서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내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무엇을 회복하게 해달라 그래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해달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즐거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 데려가지 못해요. 근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든다니까. 지옥엔 못 데려가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옥 같은 걸 만들어버린다니. 그게 우리가 죄책에 걸렸을 때. 그 죄책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네가 그러한 자였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네가 용서받았잖아. 그러면 그 용서하심이 크게 다가왔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아멘? 그거 하라고 준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래서 신자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날마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바라기는 너희들이 죄 안 짓는 걸 바라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어주는 분이 계시니까,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보고서 너희들이 툭툭 털고 일어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화목제물이라 그러잖아요. 화목제물.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너희들이 그 죄로부터 이겨내야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죄로부터도 이기게 하시고 죄들로부터도 이기게 하세요. 아멘? 성도에게는 죄도 이기고 죄들로부터 이겨내는 것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니까. 근데 마귀라는 놈은 자꾸 우리를 죄 아래 죄책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럼 감사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하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자녀가 집안에 와서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왔는데 내하고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우울에 빠져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우울에 빠져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속이 상하지. 그래서 그 우울증으로부터 해결시키기 위해서 뭐가 문제인데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그럴 것 같으면 그 아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부모는 다 해결해 주잖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남의 차를 끌었다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럼 어떻게? 우리 최성호 집사님이 차 값을 갚아줘야지. 그게 부모고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앞에 와서, 주여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해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잘하지 그래. 그러니까 네 그 죄 짓고 나니까 힘들잖아. 아프잖아. 그럴 때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해볼게요. 잘해본다. 잘 된다 안 된다? 또 넘어질 값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뭐 하고 잘못할 것 같으면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딱 한 번만 말한다. 두 번 다시 말 안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고쳐질 때까지 그게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간섭을 하잖아.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우리를 간섭하는 게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방긋방긋 웃고 말이야 얼굴이 빛이 나고 이럴 땐 내가 기분이 좋은데, 축사에 대해 있어가지고 무슨 빚받으러 온 사람 같이 이래 있을 것 같으면은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 저 인간은 뭐가 불만이 많아가지고 저지랄 하고 있는지. 한쪽으로는 이번에 설교를 하는데도 그게 나와 저 속으로. 여기 서 있을 것 같으면 여기를 다 보여.
어떤 사람은 숨어가지고서 여기다 휴대폰 딱 놔놓고 아니 이렇게 하고 탁 하고 야 그걸 하나님 보았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떤 때 내려가 설교 잠깐만 계시소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귓방맹이 그래 배워보고 싶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아세요? 꼭 엘리의 아들들 같이 그러는 거예요. 불량자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잖아. 그걸 멸시를 하고 있어. 딱 들어오면은 휴대폰 비행 모드를 딱 켜놔 버리고 끄든지. 어제도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데 한참 하는데 띵 울려가지고서 울리면 뭐가 끊겨요? 맥이 끊기지. 끌 때까지. 이건 기본이라 기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서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고 있는데 카톡은 잠깐만 카톡 좀 대답하고 할게. 그게 된다 안 된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때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드리셔야 돼. 그거를 자꾸만 스스로를 자꾸만 편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점점 편해져요. 점점 편해져. 그게 우리 몸의 구조라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이 죄성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 왜? 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기 때문에. 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악을 멀리하면 누가 가깝고? 누구랑 같이 놀고 싶어요? 하나님 같이 놀고 싶었죠? 그럼 하나님과 같이 놀려면 어디가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하고 멀어져야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신자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우울주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해준다.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같이 거기에 말씀같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한테 안 간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가지고서 안 간다 이러잖아요. 억수로 하나님 불렀는데 통성기도하고 목이 쉴 정도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신다. 왜 잠잠하겠어요?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아프지만은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럼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 돌이키면 괜찮아져. 여러분들이 자녀가 무슨 잘못했다 해서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그 아이가 잘못된 걸 빨리 잊게 만드는 것이 부모예요. 빨리 잊도록 하는 것이. 그거 잊지 않고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했지. 밥 먹을 때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부모는 잘못된 거 있을 것 같으면 잊는다니까. 혹시 그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게임기를 치워버리잖아. 그것만 보면 자꾸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것조차 없애버리잖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려가는 게 부모가 자식 다스려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내한테 조잘조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바란다. 내 소망이 그거다. 내가 뭐 큰 거 바라나. 다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라. 아버지 이래 부자잖아. 근데 여기 가가지고 참 먹고 있고 마시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해줄게.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냥 가가지고서 아버지요 하고 이렇게 살자. 그거 하나님 바라는 거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못 해주고 있다. 뭐 때문에? 자기 사무가 바빠가지고서 소를 샀음에 볼 일이 있어서 못 오겠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겠고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저런 사정. 그래서 흔히 우리 한국 속담이 그러잖아요. 공동묘지에 갈 것 같으면 뭐가 없다 그래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청송교도소에 갈 것 같으면 내가 잘못해서 들어왔지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재수 없어 왔다 그래요. 재수 없어서 걸려들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사야서를 하면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런 죄인이란 걸 자기를 자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긍휼의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을 바라요.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잘못해서 망했어요. 뭘 나쁜 짓을 해서 망했어요. 의리 없어서 망했어요. 의리 없어서 망했죠. 그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의는 어떤 거예요?
어떤 의인을 바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이 없어서 망했잖아. 그럼 어떤 의인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소돔 고모라의 의인이 하나님이 바라는 의인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근데 소돔 고모라에는 그런 인간이 없어. 다 지가 잘났대. 자기가 옳대. 자기가 옳다고. 지금 이 시대 그렇잖아. 지금 이 시대 좌파들이 그렇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을 것 같으면 지들은 옳대. 무조건 거기 가가지고서 막 그거 하잖아. 뭐 리본 달고 세월호 했을 때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지들이 거기다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는 의롭대. 자기들은 잘못이 없대. 그래서 정부만 잘못되고. 이게 소돔 고모라예요. 소돔 고모라 인간들이라고. 소돔 고모라 인간들. 소돔 고모라 인간들이 나쁜 짓을 한 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 신자는 누구냐?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게 소돔 고모라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정말 생각했을 때, 아이고 그런 죄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 그게 의인이 아니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었다니까. 다 지가 잘나가지고서 참수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세리와 챙기들하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하나님대로 데려간다 그래요? 세리와 창기들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세리와 창기들 어떤 고백이 나와요?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 그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나와요? 바리새인은 모가지 바딱 세우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나 이렇게 떳떳합니다. 이게 악한 놈이라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게 악한 놈이라고. 자기가 어떤 존재를 모르니까 매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짓 하는 거야. 저거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나쁜 놈인데. 왜 이사야서에서 그 소돔 고모라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소돔 고모라가 되어버렸어. 자칭 의인들은 가득해. 다 지가 잘났대. 아이고 나는 문제없대. 내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나 때문에 전부 자기 잘났대. 내가 아파하는 이게 없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이런 마음이 없어. 다 지가 할 도리를 다 했대. 당당하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소리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니는 어떻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의인 10명 한번 찾아보자. 하나도 없어. 롯이 하나 딱 있었다니까. 롯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들의 악함을 보고서 상한 심령이 일어나서 애통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걸 롯이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롯이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이렇게 할 때라도 그게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럴 수가 있지. 나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맞아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이 그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했냐. 야살의 책을 볼 것 같으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 자기들이 딱 정해놔가지고서 세상에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면은 사람이 올 것 같으면은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서 키 큰 놈일 것 같으면은 침대를 줄여가지고 너무 크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작은 놈일 것 같으면 침대를 키워가지고서 네 작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서 집에 재우고 나가지고 그 이튿날 가가지고 돈 내라고 여관비 달라고 그래 안 주면 죽여버리고 그게 소돔 고모라 모습이에요. 소돔 고모라 모습. 전부 자기는 잘났대. 나는 그걸 우리에게 할 것 같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나 이런 거 다 해서 이기라 이거 일 많이 하고 큰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버림당하는 거. 이 일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아유 내 같은 무지랭이가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하게 해주셔서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헌신할 수 있도록 자리줘서 고맙고 내 같은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집사를 세워줘서 고맙고 권사를 세워줘서 고맙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잘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소돔 고모라 사람같이 자기는 항상 의로운 자고 그거 자기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닌다니까. 우리 교회도 소돔 고모라 같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냉철해져 가지고서 야, 말씀을 많이 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구나. 내가 넘어질 수밖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그 치맛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룻이 그러잖아. 흠 많은 여자입니다. 보아스에게 당신의 치맛자락을 내게 덮어주소서. 그래서 흠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유력한 보아스가. 우리 주님이 그 보아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가장 미천하고 못난 흠 있는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옷자락을 덮어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룻처럼 그 덮어준 그 옷자락 속에서 그 주인의 사랑을 누려야죠. 룻은 알다시피 이방인이에요. 어디가 감히 거듭난 사람들도 그 보아스한테 얼씬거리지 못하는데 그 이방인 과부 주제 어떻게 그 집에 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서 그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낯가리 속에 그래 누워가지고 있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또 룻은 자기가 그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나오미가 알려주잖아. 나오미가 다 알려주잖아. 가서 행동하는 것까지 알려주잖아.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요런 행동하면 저렇게 행동하고 그래가지고 그 보아스의 발 밑에 다 가가지고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같으면 그럼 보아스가 누구고? 나는 흠 많은 여자입니다.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하면 나 갈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보아스가 자비로우신 분이잖아. 은혜가 풍성한 분이잖아. 그래서 우리 보아스가 거기 춥다. 이 낯가리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와가지고서 그 밖에 두지 않고 들어와라. 그러고 나서 그렇게 그냥 뒀겠어요. 이불 덮어줬겠어요. 이불 덮어줬겠지. 이불 덮어줘가지고 승이 안 차. 이리 가까이 와라. 내한테 안기라. 꼭 안아주고. 그렇게 살려내잖아.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소돔 고모라 여러분들 의인 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할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자지 내가 용서받은 자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긍휼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못한 사람들 탁탁 세워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느냐에 그게 내 신앙의 실존이라. 누가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게 딱 나간다. 그건 법이요, 법. 그게 소돔 고모라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안아주면서 괜찮아, 힘내, 뭐 다 그렇지, 뭐 그렇게 해가 툭 일어나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뭐냐, 롯과 같은 사람이고. 그 의인과 죄인의 기준을 알겠어요? 죄인은 누구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소돔 고모라 사람 같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누구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서도 누구누구를 통해 가지고서도 다 내 자화상이에요. 저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면은 손가락을 할 게 아니고 먼저 가가지고 어깨를 감싸도 툭툭 치면서 힘냅시다. 괜찮습니다. 음식을 해가지고 왔을 때도 본인이 먼저 알잖아. 잘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아가 툭 쳐가지고 소금을 확 쏟아버렸다 얘가. 이럴 땐 좀 웃으라고 좀. 우리 윤경수 집사님, 이 윤경숙이 얘기 아니에요. 윤경수 집사님 요리를 잘 하잖아. 평상시에 맛이 있는데 어느 날 하고 있는데 최성훈이 와가지고 궁뎅이 툭 치는 바람에 확 쏟아버렸다.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지금. 가슴은 요 가져올 것 같으면은 짤 수 있잖아. 그럼 짜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겠어요? 저렇게 선한 사람이 왜 짜게 만들겠냐고. 그러면 그들이 그러니까 최성호를 나무래라고. 왜 잘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그 궁뎅이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했냐. 우리가 너무 싱거우니까 짜게 먹으라고 한갑다. 짜다,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짜게 했나? 주대를 확 아주 국방지시를 꼬만해야 돼. 내가 잘못한 건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이게 짠 걸 알잖아요. 그 사람이 맛있게 먹어도 내가 가서 짜지요. 어디 실수해가지고 짜죠. 이렇게 했을 때 이바보가 되는 것이지.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거 내가 지금 미안해 죽겠는데 짭다 왜 이렇게 했냐 이럴 것 같으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제 다시는 안 해올 거야. 그렇게 하면 지는 거야. 또 짜게 해오더라도 해와야 되고. 맞습니까?
그래서 먹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아유, 오늘 짠데 저 다 먹어주는 거니까, 아이고, 나를 시험 들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 먹어줬구나.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가 딸 같으면 집에 가서 대세김질 해가지고 이렇게 뱉어내면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한없이 작아져요. 한없이 작아져. 제가 늘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천사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같이 더 악한 죄인이 없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내가 100%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그러나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게 이러면 안 되지.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섰어. 여러분들과 싸워야지. 같이 잘못된 걸 고칠 거 고치고 새길 거 새기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파하지 않도록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용서 구하면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아멘? 죄책에 빠져 있지 마시라고. 툭툭 털고 일어나시라고. 김순남 원사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괜찮아. 누가 뭐라 할지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서 괜찮아. 이렇게 그게 이게 이긴 자, 이 강한 자라고. 근데 다시는 꼴보기 싶다. 한번 생각을 해봐. 요번 내가 이게 서울 세미나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힘들다고 통닭 그 쿠폰을 하나 보내가지고 오늘 그 통닭을 먹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통닭을 마시고 먹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그런 전화를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그랬더라.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 말하지 마세요. 성동격서라는 거 알아요? 그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냐고. 저 서울에도 말 안 듣는 꼴통들이 있는데 그럼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지구석에 앉아가지고서 편안히 말씀 듣고 이렇게 이것만 듣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사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 보면은 참 이 사무엘 하도 볼 것 같으면은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다 악한 놈이야. 왕들이 19대 왕이 있는데 전부 악한 놈이야. 이게 재미있는 것이 앞에 왕이 악해서 망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 왕을 전체를 밟아야 돼요? 안 밟아야 돼요? 근데 그대로 닮아가. 북쪽 이스라엘이 한 놈도 빠짐없이 그렇게 간다니까. 앞에 놈이 우상숭배해가지고 매 맞아가지고서 그거 하는데 그럼 지가 왕이 되고 날 것 같으면은 지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잖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참 재밌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다 구데타. 남쪽 유다는 다윗 왕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구데타가 일어난다니까. 구데타가 일어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앞에 잘못된 걸 그대로 전체를 밟고 있어. 그러니까 또 망고, 그러니까 또 망하고. 그래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19대까지. 지독한 놈이 지독한 놈들. 이걸 지금식으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그 짓을 고하고 있어. 매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러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매 그 짓을 하고 있어. 지구석에 누워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거 아니라고 내가 그래도 가까운 교회라도 가라 그러잖아.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그건 설교 듣는 거고 신앙생활 아니요. 모여야 돼. 그래도 두 사람이다, 세 사람이다. 내가 모이라 그러면 모이라는 거야. 근데 이번에 서울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천에서도 오고 말이야. 어디서 오고 모인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뻐. 잘못되었을 때 책망을 하면 아멘하고 듣는 게 그 신앙이에요. 신앙. 고집 피워가지고 아유 나는 바빠서 못 가고 멀어서 못 가고. 그럼 계속 북쪽 이스라엘 같이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같이.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잘못된 걸 하면 돌이켜 또. 내 맞으면 돌이키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남쪽 유다 백성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같아요? 유다 백성 같아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내가 누구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되지. 잘못된 걸 책망 들으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유다 사람은 돌이키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눈 딱 뜨고 안 돌이킨다니까. 그건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 없이 망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매를 대했다 줄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그 남쪽 유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 우리는 늘, 그러니까 남쪽 유다 모습은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도 있고 늘 있어요. 있는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 착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고 늘 넘어지고 있어. 그럼에도 또 돌이키면 되고 또 돌이키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켜가지고서 구원을 베푸시더라니까. 지켜내시더라니까. 아멘? 그게 남쪽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싶고 살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하거나 예언을 멸시하거나 악한 모습을 쫓아가고 해가지고 이런 걸 놓쳐버릴 것 같으면은 그럴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잊지 말고 다시 돌이키면은 그 기쁨과 감사와 그 교제를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었다가도 잘못했다면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했다는데 때려요? 잘못했다 그러는데 때리면 그건 애비가 아니지. 몽둥이가 딱 왔는데 뭐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그럼 몽둥이가 직진 나가는 것이지. 잘못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몽둥이가 가다가도 파리 잡으려고 그랬다. 그게 부모지.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줄 뻔히 아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됐을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유 아니야, 널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 옆집 아가 때리려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데 네 돌이키는 거 얼마나 이쁘나. 뭐 먹고 싶나? 피자 사줄까? 아니 피자 말고 햄버거. 알았다. 햄버거도 그 패티 좋은 거 뭐라 그래? 한우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사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먹여주고 말이죠. 그럼 또 그냥 먹을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목이 매가 이럴 것 같으면 옆에서도 또 콜라 한잔 따주면서 이거 마셔가면서 먹어. 체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잘 재워주잖아. 잠잘 때도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마에 뽀뽀해주고 잘 자라. 그래서 아가 그렇게 잘 같으면은 예수님 꿈꾸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불안 초조 이렇게 해서 잠재워 보세요. 마귀 꿈꿔가지고서 아가 경기 나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경기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다 털어놔 놓고 아버지 또 이렇게 살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딱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이렇게 계산을 해볼 것 같으면 회개할 자가 돼서 아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또 이렇게 넘어졌네요. 이렇게 같으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흠 많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 옷자라고 날 좀 덮어주세요. 나 잘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된다, 자지 말고 할 때까지 이거 아니라니까 얼른 자라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자장 해줘가지고 잠자리 들 것 같으면 우리 주님 찾아와가지고서 아휴 안아주고 뽀뽀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또 그렇게 해서 잠자고 일어났거든 개운해가지고서 다 해가지고 일 나와가지고서 말이죠. 에밀리 있어?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하면 얼마나 좋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뭐 하지 말고 멸시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싸우세요. 퍼펙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향성만 있으면 돼. 지향성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그것만 봐도 땡큐로 봐주신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안에서 기와요초 만발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목소리도 옥정반에 옥정반에 구슬 굴러가듯이 도르르 해가지고 애교도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말이 전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듣기 좋고 하나님도 듣기 좋고 나도 듣기 좋고 여러분도 듣기 좋고 다 에브리바디 다 듣기 좋지. 교회 딱 들으면서 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잘 준비했어요. 아이고 오늘 이 되게 이쁘네. 와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해가지고 왔는데 무슨 옷이 그런 거 입고 왔나? 아이고 그러지 말고 이왕 말할 거 기분 좋게 말해주면 그러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와지잖아. 맞습니까? 여기서 천국을 만듭시다. 제가 강단 이하 내려갈 것 같으면 여러분 나무래지 않아요. 여기서만 하는 것이고 누구 탓하지 말고 다 우리 돌이켜야지. 우리 식구 모두가 하나라도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같이 손잡고 가야지.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새기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구원의 즐거움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촉촉한 마음, 긍휼의 마음 달라고, 촉촉한 마음,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간다 그러잖아.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부디 날마다 소돔 고모라처럼 의인으로 살지 말고 롯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가 폐역해지지 말고 그 사막이 되지 말고 날 물된 농산처럼 하나님 은혜가 충만 흘러서 주여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자꾸만 전이시켜 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자리지 말고 항상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보듬 안을 수 있는 그 자세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